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어서서 읽어주시니까 또 이렇게 더 말씀도 또 집중되는 것 같고 또 예상한 대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친구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를 또 친구한테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전사님 사모님은 이 강남이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담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강남은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 그 양자강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중국 양자강 남쪽에는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그 북쪽하고는 굉장히 기후가 다르다고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좀 다르고 그래서 무척 먼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 먼 곳까지 간다, 이제 이런 뜻으로 강남 간다, 이제 이렇게 말을 씁니다. 제가 그 아는 집사님들 중에 여기 그 달라스 사시는 분들인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친구분들인데 이분들이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또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먼저 이제 달라스로 이제 오시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따라오고 해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친구분들이 같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 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꼭 맞는 말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야, 친구를 참 잘 새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친구 참 잘 새겨야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보통 이제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면 좋은 일하고 좀 건전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쁜 일,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른이 된다. 이제부터 어른이다.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은 안 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술 마시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나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부터는 어른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제 기억이 한 4-5명 이렇게 되는데 동네에 있는 그 맥주집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먼저 들어가라. 막 이제 이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거기를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이제 콜라를 사 먹고 이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제 꼭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가 청년 때 그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겠다고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친구도 그때 같이 이렇게 방언을 받겠다고 금식을 같이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이렇게 건전하고 좋은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저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제 친구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마음도 좀 속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방언하겠다고 금식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사실 저는 이렇게 책 읽는 거를 그렇게 썩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우리 그 임 목사님, 임승환 목사님을 또 제가 이렇게 친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밀려서 또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건 좋은 부분도 있지 않나. 또 사실 저는 그 음악 잘 모르고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외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김창룡 목사님 친구로 둔 덕분에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명해줘. 이 음악은 이렇다, 저 음악은 저렇다, 이 CD 한번 이렇게 들어봐다. 그래서 CD도 이렇게 주시고, 우리 목사님 덕분에 또 클래식 음악도 좀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둔 그 중풍병 환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보일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런 그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을 들을 때마다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말씀은 이 지붕을 뚫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좀 여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무슨 지붕에 이렇게 뚜껑이 있다. 뭐 그런 자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무슨 지붕인데 무슨 뚜껑이 있냐. 뭐 이제 이런 자료들도 있고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여튼 뭐 볼 때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지붕 뚫은 얘기 막 이런 것들이만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이 지붕 뚫었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우리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아니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의 그 인기가 치솟습니다. 예수님의 주가가 막 그냥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께서 거침없는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좀 삶을 좀 제대로 바꿔봐야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이걸 가지고 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그렇게 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와 있는 거를 알으셨는지 모르셨는지 뭐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꼬투리 잡힐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서 꼬투리 잡으려고 말꼬리 잡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한테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율법학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대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 이런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또 이 사두개파 이렇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립할 수도 있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셨을까? 이거를 보지 못하셨을까?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잘해내기 위해선 오히려 그 율법학자들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좋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막
시작한 촉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자,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또 오늘 주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기 보시면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이 말씀하고는 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걸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제일 먼저는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풍병 환자, 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적으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 의미의 그 중보기도를 위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된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요. 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중풍병 환자 그 친구들이 듣게 되고, 이 중풍병 환자를 이제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네 사람이라는 이렇게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중풍병 환자의 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내지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중풍병 환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를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의 그 종이었다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믿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종이라면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아마 종이 아니라 친구일 거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방법이 없게 되니까 지붕을 통해서라도 지붕으로 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좀 예수님께 보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옥상이 있는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옥상이에요. 옥상이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상은 당연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제가 살았던 그 집처럼 지붕이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로 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에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지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지붕이라는 게 뭐 별게 없고요. 작은 나무가지 같은 것들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지붕을 그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붕을 걷어낸다는 거는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리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붕을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붕 밑에 있었던 예수님 그 아래 계시는데 막 지붕을 위에서 걷어내니까 막 위에서 그냥 천장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날 거고, 또 지붕을 걷어내는 그 순간에는 그냥 먼지하고 흙먼지 같은 게 막 밑으로 쏟아져 내리겠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을 통해서 이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린다는 거, 이거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못했다가는 집주인이 수리비 물어내라. 그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식당도 자기가 가는 식당 여기만 가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갈 때도 자기가 가는 데만 가고, 뭐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도 자기가 가는 데만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자동차 그 타이어에 그 펑크가 나는 바람에 좀 멀긴 한데 제가 늘 이렇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를 가서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늘 이렇게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늘 가는 데를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타이어 가격을 그것도 한 번에 가격을 많이 올렸다든지, 그 다음에 그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불친절해졌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치러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굳이 거기서 글로 굳이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를 가야 된다면 다음번에 간다든지 그러겠죠.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타이어를 바꿔야 돼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가게에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가게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지붕 밑으로 차를 내리고 고쳐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거기 말고 딴 데로 가면 되니까. 지금 당장 좀 불편해도 지금 말고 다음번에 고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 아래로 내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데서는 안 된다. 지금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절박한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절박함이라고 안 그러고 간절함이라고 안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러셨을까? 그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 절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막 동동동동거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대단한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거기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중풍병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대더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 자기가 처리해야 될 또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막상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방법이 없네. 뭐 이럴 수 있겠죠. 혼자 말처럼 이럴 수 있겠죠.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저기 그냥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하고 지붕을 진짜로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거를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그래 내가 그거 맞다고 인정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감당하는 거, 거기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낸다고 하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겠다고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동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차원 맞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내 이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이거는 중풍병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중풍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의한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통해서라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이 없으면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차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절박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간절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식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저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맥상? 근데 또 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당시 상식으로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율법학자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입 모습만 보고 있어요.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대립해서 예수님 그 사역에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려버리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이때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중풍병 환자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는 없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뒤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뒤틀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1차적으로는 일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거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중풍병 환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중풍병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중풍병만 낫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만 좀 없으면,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아,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다가 하더라도 갑자기 이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 막 갑자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가지고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근본적인 그 문제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그 철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그러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중풍병,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누워있던 자리를 걷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게 되면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 지금 몸이 마비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이거 꼼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그냥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일반적인 의사가 이 사람을 고치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게 목표였을 거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자리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 누워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자리를 혼자서 자기 힘으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일어납니다. 걸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래겠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Before, after,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 그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풍병 환자가 못 일어났어요. 누워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 안 보이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물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서 막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그때서 보입니다. 놀래요. 충격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게 이 사람들이 보낸 반응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성경의 교리를 보고 야, 내가 이 교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교리를 막 열심히 자기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조직, 야, 교회 조직이 참 치밀하네. 교회 기구가 굉장히 좋으네. 교회 재정이 빵빵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추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빛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 제가 보기에는 더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쁜 생각 그대로 하고 그 나쁜 방법 그대로 쓰고 꼼수 그대로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교회들이 많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교회,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하니까 생명생 교회 하니까 뭘 떠올립니까? 이 건물 생각하시죠? 건물 떠올리시죠?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믿음 이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생명생 교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성경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런데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요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고 있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을까?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냥 간신히 숨만 붙어 있고 그런 모습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있게 됐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못 믿겠어. 내 주먹 못 믿겠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그냥 지난주가 지나가고 또 새 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고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삶,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